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 아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이 외로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항상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어둠 속의 빛이 되십니다.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소망만 의지하며 세상이 뭐라 해도 꿋꿋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주님을 따라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하겠습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길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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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닦으면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주 눈물 닦으면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주의 일하심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님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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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길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22일 목요일 대학 총학생회 주관으로 체프를 드리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흩어져 있던 6명의 학우들을 모아 총학생회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여러 곳에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보고 느끼며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학교와 학우분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총학생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135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함께 계셨고 지금도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실에서 오늘은 우리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그저 흘러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 산 제물 곧 아벨의 제사와 같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이성재 목사님을 더욱 강한 축복과 성령의 불로 붙드시어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깨달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보고 들으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우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기묘자요 모사이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대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실 이성재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서를 담당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예배 출결 방식은 표와 같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주간 예배는 12시 이곳 웨슬리 채플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단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목회신학대학원 예배는 종전 방법 그대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경건처 유튜브 채널로 송출됩니다. 토요일 예배는 토요일에 수업을 듣는 목회신학대학원 대상들이 하나여 가능하며 소속이 다른 학생들이 이 시간에 구글 출석 설문지를 제출하는 것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배 참여 시 마스크 착용은 KF80 이상, KF94 이상으로 사용 가능하며 손소독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채플 기간은 2022년 8월 30일부터 11월 29일 화요일 총 14주입니다.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대동제 감신월드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내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4시부터 5시에는 김보균님의 찬양과 오후 7시부터 8시에는 예수전도단 대학사역지원팀 초청 공연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영성채플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재 목사님은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온양하늘고등학교 교목실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 졸업, 감리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 석사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오늘 물을 붓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저 PPT 띄워 주시고요. 저 혹시 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몇 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할 때 옛날 영화들 보여드리는데요. 요 진뿅 등장하는 배우가 실은 이성재 배우고요. 잘생긴 사람 좀 지우고요. 제가 어디 가든지 제 이름이 영화배우 이성재랑 똑같다고 소개해놨는데 다들 기억은 김국진이라고 하셔서 닮았나요? 제가 김국진 닮았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개그맨 박수홍도 닮았다고. 근데 실은 6년 전에 새로운 별명 하나 더 생겼는데요. 그 알파고한테 진 바둑기사 이세돌. 네, 반갑습니다. 신학과 93학번이고요. 네, 2003년에 온양 한올고등학교에 내려가서 한올교회란 학교교회를 개척해서요. 20년 동안 학생들 만나면서 목회하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믿으신 얼굴인데요. 제가 아이들 처음 만나면 부탁하는 게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그래서 저희가 듣는다는 것에는 오해가 조금 있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나 할 얘기 있어요. 보통 부모님이 뭐 하고 계시던가요? 설거지 하시고 TV 보고 계시죠? 설거지 하시는 엄마는 할 얘기 있으면 설거지 하시다가 그리 얘기라 다 듣고 있다. 여러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듣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가 듣는 거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 눈으로 듣는 게 듣는 거라고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이제 집에 가서 써먹더라고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 가서 배운데 말이야. 듣는 거 눈으로 듣는 거래. 내 얘기 좀 들어줘. 어디 한번 들어볼까? 딱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부모님이 몇 마디 하시던가요? 10마디 100마디 하시죠? 듣고 있는 것 같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듣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뭐가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실은 참 신기한 건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저희 학교 1000명이거든요. 아이들 하다가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줘. 첫 번째 눈으로요. 두 번째 마음으로. 그럼 1000명이 저를 딱 봐요. 예배 시간에 쓸만하겠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제가 부탁이었다면 죄송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교사기도 하고 목사기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름이랑 얼굴 기억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두려운 게 감신대는 제가 지금 5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년, 13년, 15년, 17년, 18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저 아시는 분 계실까봐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게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시고 나서 제가 이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모셨던 전도사님도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막 그런 일이 많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지나가다 저 보시고 나서 제가 그렇게 쉽게 잊혀질 얼굴은 아니죠. 그래서 인사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모르겠지. 그리고 가끔 쌩까고 지나가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저도 쉽게 잊혀질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럼 여러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하시면 제가 막 이렇게 인사를 받을 거예요. 알겠다는 표정이에요?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모르겠다는 표정. 감신. 제가 아는 척하고 인사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노래 부르다 소리가 어긋나는 걸 뭐가 난다 그러죠? 삑사리 보통 높은 음에서 나요? 낮은 음에서 나요? 저는요 낮은 비에서도 삑사리를 낼 수 있는 독특한 성대를 가지고 태어나서요. 제가 30분 내내 삑사리 낼 건데 제가 삑사리 냈다고 여러분이 크게 웃으시면 제가 마음속에 뭐 받을까요? 상처. 알겠죠? 지금 이게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말이 너무 빨라지면 우리 남아구들이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워워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 모습입니다. 한 중학교 가서 이거 보여줬는데 한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잘 컸다. 예, 여러분과 함께 물을 붓다. 실은 이게 제가 2013년 이 웨슬리 채플에 처음 설교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저에겐 오늘 말씀이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21일. 아침 되면 오늘 무슨 날인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2003년 2월 18일이었어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고요. 제가 3주 전에 또 대구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왔는데 한 마음이 아픈 분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겠다고 이제 휘발유를 들고 지하철을 탔어요. 불을 붙였고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타 있던 분들은 대부분 탈출을 하셨어요. 문은 반대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차가 불이 났으니까 반대편에서 차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근데 파란 불이었어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빨간 불이라 멈췄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 기사가 너무 당황해서 봤더니 차가 이미 불이 탔고 불이 넘어왔고 당황한 기사가 마스터키를 뽑아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상자가 그 건너편 기차에서 나왔어요. 사망자만 192명, 부상자가 148명이었어요. 그때가 막 이제 저희가 핸드폰 그 문자를 할머니들도 배우던 때라 한 딸이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엄마 나 없어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살 수 있지. 딸이 보냈습니다. 난 그럴 수 없어서 먼저 가나 봐. 엄마 먼저 가. 사랑해. 연인이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네 진짜 정 떨어짐 크크크크크크크 약거죠. 크크 빠이빠이. 또 다른 연인이었어요. 크크크크크 기다리지마. 크크 안 갈 거야. 크크 너 질려서 크크크 뿡뿡뿡. 사랑하는 연인에게 마지막에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이 문자를 왜 보냈을까요? 나 기억하지 말라고. 너 아프지 말라고.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어머니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고 먼저 가네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어서.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맞죠? 저희가 참 신기한 게요. 오늘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안 할 말들은 잊지 않고 꼭 합니다. 근데 오늘인 줄 알았더라면 꼭 해야 할 말들은 나중에 부끄러우니까 하겠다면 미룹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학교만의 인사인데 옆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한테 언니한테 당신이랑 맞을 수 있으니까 예, 형 언니 다 이름 붙여가면서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준비 시작. 3명 이상 시작. 네 행복합니다. 이 인사말이 가르쳐들이 좋으셨나 봐요. 이게 뭐 너의 딴 게 아니라 너의 존재만으로 행복하다는 인사인데 이 인사말을 했더니 저희 학교 선생님이 집에 가서 해보셨대요. 아들아 너 때문에 행복해. 아빠 웃겨. 한 여자 선생님이 딸한테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그랬더니 엄마 왜 이래 무서워. 저희 부모교육도 한참 하고 있는데 부모교육 숙제를 주거든요. 이거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중2 딸한테 했대요.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중2 딸 뻥. 아니야 정말 행복해. 3일을 했는데 딸이 정말 정색하고 말하더래요. 엄마 하지 마. 엄마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잖아. 나 엄마 거짓말하는 거 싫어. 엄마가 뭔가 놀랐죠.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몰래 했답니다. 과일 갖다 주면서 맛있게 먹어라 행복하다. 불 꺼주면서 잘 자라 행복하다. 그냥 한 건 아니고 배워가면서 3주 만에 딸이 그러더래요.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그랬더니 엄마 나도 엄마 때문에 살아.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행복해. 엄마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얼마 걸렸대요? 3주.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1년이 걸려도 괜찮지 않아요? 그죠? 사역하고 나서 나중에 기억나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 한 거 오늘 한 거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겠죠. 여러분 몇 명만 더 합시다. 3명만 더 준비 시작. 주변 앞뒤 보면서 다 우리 같이 우리 감신하고니까 네, 네 멀리 보면서 네. 실은 이런 말들을 매일 하며 살아가는 걸 제가 물을 붓다고 표현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뭐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오늘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내려주시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너무 잘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부족하죠?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부족해요? 역시 제가 기대한 대답이 나왔어요. 제가 정말 이거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포도주라고 나오고요. 청년 이상한테 물어보면 술이라고 나옵니다. 예, 맞아요. 술이 부족하죠. 근데 첫 번째 표징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표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하세요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나면 갈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를 채우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뭐가 부족하다? 술이요. 포도주요. 근데 물을 채우랍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이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아니면 뭐 열린 카톡 하나 열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는다고 합시다. 기도 제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실은 여러분의 설교를 나중에 듣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누군 몸이 아프고 누군 오늘 너무 행복하고 누군 미래가 불투명하고 누구는 관계가 깨졌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설교의 결론은 비슷한 거 아시죠? 목사님들의 설교의 결론은 항상 뭐 읽으래요? 항상 뭐 하래요? 항상 뭐 하래요? 서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뭐 하래요? 여러분 물처럼 여기도 물 하나 있잖아요. 그죠? 가장 흔한 물처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걸까? 땡땡땡에 땡을 채워라. 그래서 요 땡땡땡에는 지금 우리 감신하구들 여러분 삶에 가장 힘든 걸 하나씩 떠올려 주세요. 오케이? 거기에 뭘 채울까? 이 얘기를 하려고요. 저희 졸업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란 책이고요. 2012년 8월 31일 날 나온 책이에요. 10년 딱 됐네요. 여기 보면 이제 김은혜라고 이제 저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학교 다닐 때 이름이 은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비니까 은비라고 얘기를 할게요. 은비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만성 신부전증이랍니다. 신부전증 어디가 안 좋은 거죠? 신장이죠. 신장 뭔지 아시죠? 이 신장은 제가 안 좋은 거고요, 그죠? 콩팥이요. 온몸에 있는 그러니까 피가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산화탄소는 이제 허파에서 빼고요. 그 다음에 그 찌꺼기들을 갖고 오거든요. 그걸 걸러내는 게 신장이고요. 걸러내서 나오는 게 오줌이죠. 근데 만약에 그 신장이 고장 나면 그 찌꺼기가 다시 몸을 돕니다. 그래서 온몸을 망칠 수 있는 그래서 합병증으로 거의 사망하게 되는 병이 신부전증인데 만성이 붙어버리면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가 투석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죠? 옆에서 이제 투석기를 일주일에 3번을요. 이 친구가 좀 투병 생활하면서 일기를 많이 썼는데 중1 때 일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독 길게 느껴지는 여러분 어떤 날이었을까요? 투석. 근데 일주일에 3번이나 받잖아요. 이런 날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두 들떠있고 좋아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무용을 한다. 합창을 하고 발레를 하고 재즈 댄스를 하고 배꼽티를 입고 춤을 춘다. 관현악 파트에 있는 아이들은 왠지 더 멋있고 달라 보인다. 내 몸이 괜찮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텐데 내가 배꼽티에 무용복도 입고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병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더구나 내 배에는 너무나 선명한 수술 자국이 있다. 아이들은 알까? 지금 자신들의 그 모습, 그 자리, 그것이 나에게는 꿈 같은 일인걸. 조금 많이 겁이 난다. 내년에도 축제가 돌아오면 참여할 수 있을까? 많이 아파서 볼 수도 없으면 어쩌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었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오면 어쩌지? 은비에게 땡땡땡은 두려움이었어요. 실은 우리도 그렇죠, 그죠? 아마 지금 20대가 한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장 많이 고민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게 두렵죠. 저희 때만 해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저희는 4학년 끝나고 목회 나갈 수 있었으니까 목회 나가고, 그다음에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그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좀 지나면 중형교회에서 부목가 뭐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어떻게 될지. 교회는 존재하겠죠. 그 두려움이요. 게다가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돌아올까? 그죠? 다시 교회에 그 기쁨이 찰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요. 그 은비는 그 두려움에 무엇을 채웠을까요? 다행히 중2 때 아빠 신장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보통 신장 이식 수술 그 다다음 날이 엄마 생일이었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신장 엄마 생일 축하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왜냐면 이식 수술 중에 가장 그 성공률도 높고 우리는 가장 먼저 시도한 게 신장이었어요. 근데 깨어났는데 엄마 생일인 거예요. 이틀이 지났죠. 왜냐면 신장을 이식 받았는데 3시간 만에 썩어 버렸어요. 긁어내느라 이틀이 더 걸렸어요. 아빠 걸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죠.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이걸 이식받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공여받는다는 건. 중2 때 일기예요. 같이 읽어주실래요? 놀라울 정도로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정말 감사하다. 자그마한 변화지만 기분이 좋다. 피검사를 하려고 주사바늘 찔러도 반응 한번 하지 않던 내가 기쁨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은비의 일기 너무 신기해요. 주일 말씀에 감사하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감사할 걸 써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걸 쓰고요. 제일 아팠던 게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은비 일기 직접 봤으니까 나를 수술한 그 의사 선생님을 용서하기 원합니다라고 썼어요.
의료사고였거든요. 매일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감사한 마음이 늘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서울을 올라오셨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고. 그리고 기적처럼 중학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한 날 쓴 일기예요. 요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그런데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지나 졸업을 한다. 정말 꿈 같은 일이다. 졸업 축하해. 나는 이 한마디에 눈물을 쏟았다. 정말 내가 졸업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참 많은 사람이 이 말을 해주었고 나는 고맙다고 답하고 울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기분을 알 것 같다. 모진 훈련을 견디고 어려운 시합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 이런 기분이겠지. 잘 이겨내준 나 자신을 꼭 안아주고 싶다. 아주 잘했어 은비야. 꿈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은비는 그 두려움에 몸을 채웠냐면 같이 읽어주세요. 두려움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얀 부분만 읽어볼까요?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 주래요. 여러분 솔직히 뭐 저희는 좀 여러분들 좀 빨리 사용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아직은 좀 그죠? 좀 더 있다가 평생을 할 거기도 하고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전도하기 요즘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우리는 아직 물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예수님 뭐 기도할 땐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면 예수님 정말 이거 타이밍이 대박이셨어요. 분명 이거 포도주로 바꾸고 보내셨어도 되잖아요. 바꾸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 그 말씀 꼭 드릴 거거든요. 은비 얼굴 처음 보여드리네요. 은비가 학교에 안 오면 누구도 왜 안 왔는지 묻지 않아요. 다 아니까. 어느 날 3주 만에 왔더라고요. 3주 만에 왔다서 은비야 얘기 좀 할래? 너무 좋대요. 그랬더니 막 얘기하다가 자기 꿈 생겼대요.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뭐야? 그랬더니 자기 나중에 책 쓸 거래요. 뭐 화장하자 이지선 씨 막 그런 그때 그런 책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픔을 이겨내고 꿈을 이뤄낸 사람들. 자기도 그 책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책 나오면 1번으로 쓴다고 약속했어요. 은비는 항상 이렇게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아프면 그 얼굴 하얀 애가 까매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땐 사람이 큰 일에 무너질까요? 작은 일에 무너질까요? 작은 일을 아시죠? 은비 일기를 보면 그렇게 감사가 가득하던 일기에 막 저주까지 막 욕까지 써 있는 일기가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변비요. 왜냐면 투석을 받으면 피가 떡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수분이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이 힘드니까 더 힘들죠. 너무 좋아하던 사촌 언니가 자기 필리핀으로 선교가 여행 간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고2 때 막 체육대회 나왔길래 은비야 뭐해? 그랬더니 좀 괜찮대요. 그 다음 고3 때 거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고3 때 아까 걔가 중1 때 어디 나가고 싶다 그랬죠? 축제 드디어 나갔어요. 맨 앞에 앉아있는 애요. 이상한 포즈로. 모든 춤이 힘들지만 제일 힘든 춤이 실 막춤이잖아요. 여기 여중여고 나오신 분 축제 때 무조건 저런 애들 한 팀씩 나오죠. 그죠? 그죠?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연습한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동경이나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잘 열심히 하고 있대요. 은비가 춤을 추는데 한 5분 울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사실 여기 나온 친구가 여러분 선배인데 11학번 김은지 전도사님인데 보여줘도 되나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가서도 은비 너의 상은 변한 게 없어서 여전히 밤마다 투석을 받아야 했고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적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대 병원으로 항상 치료를 받으러 갔었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도 넌 항상 밝았어. 내가 아프다는 걸 주변 사람 느끼지 못할 만큼 말이야. 그런 너에게 불평보다 무슨 말? 감사의 말. 여기 이 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여기 봅시다. 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항상 아파도 웃으면서 오히려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던 은비, 항상 양보하고 이해해줬던 은비, 매일 들어주던 은비, 아무것도 해준 건 없는데 고맙다고 하고 나한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던 은비. 누가 더 감사하다고 했대요? 누가 미안하다고 했대요? 누가 고맙다고 했대요? 은비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됐는데요. 나사렛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갔어요. 천안에 있거든요. 가까워서 갔어요. 열심히. 여러분 물을 나눈다는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맙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넌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너 때문에 행복해. 준비 시작. 이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한번 해보는 거죠. 4월에 쓴 일기인데 얘가 11학번이거든요. 자기 두 가지 꿈이 있는데 하나는 빨리 이 병이 나아서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고 두 번째는 빨리 이 병이 끝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프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011년도 6월 둘째 주 금요일 날 9시 15분쯤에 이제 우리 은지 전사님 그때 1학년이었죠.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왜?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은비 하나님 나라 갔어요.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영정사진도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저녁 때 다시 갔더니 이렇게 영정사진이 있었어요. 아까 봤던 사진과 똑같죠? 6학년 때 사진이에요. 초등학교. 엄마가 아프지 않았을 때 은비를 기억하고 싶었다 그래요. 아픈 다음에 1cm도 크지 않았거든요. 은비의 마지막 일기예요.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행복을 마음껏 누렸다. 정말 아파서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도 그것은 정말 그냥 그때의 고통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진짜다. 고통은 고통이고 행복은 행복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행복이 훨씬 컸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내가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다. 천국에 가는 날은 정말 잠자는 것처럼 떠났으면 좋겠고 천국에 가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그거면 된다. 갑자기 합병증이 심하게 왔고요. 그래서 에크모라고 하죠. 이걸 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많이 아프면 안 돼.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엄마 나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하루 잘 자고 밥도 먹고 이제 문자도 좀 보내고 나중에 아빠한테 아빠 나 좀 업어줘. 아빠 등에 업혀서 아빠 너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왜냐하면 7년 동안 집이 많이 기울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아. 다시 교회 나갈 거지. 왜냐면 7년 동안 아빠가 교회를 떠나셨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야지. 아빠 딸에 너무 행복했다고. 아빠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아빠 등에 업혀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갔죠. 저희가 이 책을 만들 때 은비의 마지막 모습을 좀 기억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물을 나눴어요. 채웠고 열심히 나눴죠.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물이 뭐가 됐어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죠. 제가 은비 얘기가 저에게 좀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은비가 책 쓰겠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은지한 우리 전도사님 친구를 통해서 책이 일기가 이만하더라고요. 이런 게 7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저희끼리 쳐서 개인 출판하려고 그랬는데 한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거기 작가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오선화 작가님 요즘 많이 유명하시죠? 작가님이 근데 쓰려고 했는데 자기 써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비싼 계약을 앞두고 계셨대요. 쓰면 그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성재 목사님 3번 만나면 쓰겠다고 안 쓰시겠다는 얘기죠. 네, 재밌는 게 한 달 만에 저를 2번 보셨고요. 3번째가 제일 재밌는데 어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큰 교회 벽에 교사대학을 하는데 제 포스터가 아주 크게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셨어요. 작가님이 써주셨죠. 그래서 그 책이 나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은비의 꿈 얘기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이 되면 술을 마셔봐야지. 나이트 클럽에도 가볼 거야.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다가 아나운서가 되어야지.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 거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이것은 내 꿈이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다. 지금의 꿈은 다르다. 나처럼 병을 앓는 사람을 만날 거다.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빨리 커서 전해야지.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전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의 꿈이다. 사람들에게 과거의 꿈과 지금의 꿈을 전하면 왜 이렇게 꿈이 줄어들었냐고 말할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내 꿈은 훨씬 커진 거다. 아파서 꿈을 포기한 게 아니고 정말 꿈을 꾸게 된 거다. 은비의 꿈이 이루어진 거 맞죠? 저는 은비 얘기할 때마다 기도를 잠깐 하고 올라와요. 하나님 절대 저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왜냐면 이건 은비의 꿈이 이루어진 행복한 얘기가 맞죠? 지금 아마 은비 여러분에게는 언니고 누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얘기 잘 들어서 고맙다고 환히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비에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실래요? 이 책도 꼭 한번 봐보세요. 너무 좋은 책,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여러분 사인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신대에서 또 평생 동안 물을 열심히 채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신학에 말씀을 이해하시고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열심히 나눠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시고 열심히 배운 것들을 사용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열심히 채우고 열심히 나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물은 포도주가 될 겁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무슨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요. 기도할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요 학교에서 20년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배 시간 애들 떠드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되었어요. 소리 올려주세요. 고3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인데요. 이 순간만큼은 코로나 전이에요. 근심 걱정을 돌아가고 싶다. 내려놓습니다. 두렵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붙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널 붙들고 계셔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감사 예배 때 선생님들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간 고생한 제자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시간.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기도한다고 노래로 마음을 전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코로나 때는 이러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났는데 애들이 다시 이렇게 따라오대요. 저희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강당 모였을 때 모습이요. 괜찮죠? 예쁘죠? 저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제 별명이 행복한 목사거든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항아리 물을 채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물은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여러분 되길 축원하고요. To be continued. 저는 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은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듯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그 맛있는 포도주 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시지요? 기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있는 선지동산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근데 때로 두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모르기도 해요. 그런데요 저 열심히 물을 채우고 있어요. 말씀, 기도, 신학,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열심히 나눌게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게요. 그럴 때 이 학생들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들이 학생들의 또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따스함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감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물을 붓겠다고, 나누겠다고, 믿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